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예, 마태복음 4장과 또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2, 13절 말씀이 오늘 묵상할 말씀입니다. 물론 내일까지 하면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과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소망 12장 앞에 앞부분 약간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한 절씩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무래도 제가 읽어야 될 것 같네요. 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 네, 3절 읽어주시고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자, 권장로님. 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네. 마가복음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 21절. 12, 23절이군요. 예. 자, 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 이 마가복음은 내용이 좀 짧다, 제일 짧은 책이죠. 16장까지 있죠. 네. 꼭 그래서라기보다도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에 대한 비중을 그렇게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도 3절이고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시는 장면도 2절이죠. 이거에 대한 우리가 또 중요한 성역절이지만 다른 책에서도 자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덜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그냥 중요한 내용만 기록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을 본다면 마태복음 4장과 이 마가복음 1장의 차이점을 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여기에 이 마가복음 1장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몰아내셨다. 또는 어떻게 보면 쫓아내셨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네,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긴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4장에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 예,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까지 마저 본다면 누가복음 4장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믿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기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마태복음 4장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뭐라고요? 1장 12, 13절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라는 말씀이 특별히 딴 데는 없는데 여기에 있죠.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 마태복음 4장에도 11절에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도 비슷합니다. 4장도 보시면 여기는 4장은 누가복음 4장은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시험 받으신 순서가. 자, 그러나 일단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내일 안식 예배 시간에 다도록 하고요. 마태복음 4장. 자,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는 것과 성령이 몰아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앞에 보시면 침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셨습니다. 뭐 몰아내셨든 이끌리셨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성령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의지로 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0일 동안 특별한 기도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게 광야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왜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또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았을까요? 이것이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침례 받으시는 것도 공생애의 사역의 시작의 제일 처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이 40일 동안 급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관문이었다라고 그 공생의 사역을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40일 밤낮으로 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디에 사건이 생각납니까? 어떤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 19장 이하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금식했던 그 사건, 바로 시내산 사건이 생각납니다. 거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먼저 홍해를 건넜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역시 홍해의 경험,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합니다. 물에 사실상 잠긴 것 같은 물 사이로 바다로 지났으니까요. 그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로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 경험은 뭐였냐면 마라에 쓴 경험이었습니다. 네. 네, 처음으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어땠습니까? 네, 쓴 물이었죠. 독이 있는 물이었죠. 그래서 그 물을 달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 하나를 잘라서 그 물에 던져 넣으니 물이 독이 제거가 됐죠. 달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물론 엘림도 있지만 바로 시내산의 경험, 40일 동안 금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축약해서 모아서 예수님께서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것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다음에 거의 기운이 없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에 이끌려서라고요? 성령에게 이끌려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똑같습니다. 바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두 가지가 아니라 두 모습의 구름 기둥을 준비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바로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바로 그것을, 그 구름 기둥을 우리는 성령의 임재, 역사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갈 때 구름이 먼저 앞서갔습니다. 구름이 앞서가고, 그리고 이제 그 모세의 장인 그 자손, 예, 겐 사람, 그 겐 족속들이 이제 그 법궤, 십계명에 든 법궤와 함께 먼저 앞서가서 길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영할 그런 곳을 먼저 찾는 일을 합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은 뭘 보고 알았을까요? 법궤는 잘 보지 못했지만 3일 길을 먼저 갔으니까. 그러나 구름이 이끄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구름을 따라서 그 광야를 여행하게 되죠.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 이 광야로 가셨습니다. 어쩌면 이
누가복음 4장을 통해 본다면 이 광야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바로 그 성지들을 순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그 여리고의 산에 있는 한 여리고 그 도성 그 산 근처의 산에 있는 한 그 굴에서만 그분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도 40일 밤낮을 그 이세벨 피해서 도망갔다가 40일 밤낮을 광야를 그렇게 헤매서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 그리고 엘리야의 경험과 예수님의 경험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갈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이 또한 믿음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 모세와 엘리야는 믿음에 실패를 했죠. 한번 넘어졌죠.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셨습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비결이죠. 그죠?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의 시험은 이 40일, 이 40일이라는 또 시간의 의미가 있고 또 그분이 시험을 이기신 비결, 다른 두 사람에 비해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신 비결은 바로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40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0일, 성경에 40일이 여러 번 나옵니다. 또 40년, 40일 여러 번 나옵니다. 제일 처음으로 40일이 언급된 것은 언제일까요? 성경에서. 노아의 그 예, 방주에서 맞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그 홍수가 그 폭우가 소나기가 40일 밤낮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야 모든 산이 다 잠기고 땅 위에 살고 있는 숨쉬는 모든 존재가 죽었다고 돼 있죠. 광야 그 방주에 들어있는 사람과 짐승들만 빼고 40일. 그리고 모세의 40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기간도 40일. 모세는 그 외에도 두 번의 40일을 경험하죠. 그가 80세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두 번의 40일, 두 번의 40년, 세 번째 40년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에스겔도 이스라엘 같은 그 에스겔도 마찬가지.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남방 유다를 위해서 40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한쪽으로 누워서 고난을 받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390일 그리고 유다를 위해서 40일 그리고 예수님의 40일 또 40일이 또 있을까요?
신약에 자, 바로 이 40일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 세상에서 이 고난을 받는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 하여튼 이 고난의 숫자, 단련, 훈련의 숫자가 40일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다.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와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그 간절한 바로 그 기도,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위한 보증을 주시기를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자기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먼저는 시험 받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이 교제의 시간 또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드리는 시간 특별 기도 40일 그래서 그 40일을 본따서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40일 특별 기도회를 하죠.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온전히 맡기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이 금식, 기도, 예수님은 그동안 기도하신 거죠. 3일 밤낮 금식 기도, 바로 에스더의 경험이 있죠. 그리고 또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죠. 그러나 40일은 또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시험해 보시기를 그럼 금식은 꼭 안 했지만 특별한 채식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단의 시험이 없느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다시 말하면 그 사명을 위한 준비로서 기도하러 40일 동안 광야로 가셨고 광야에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귀가 직접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은 이 40일 금식한 후에 나타났지만 그 40일 동안 끊임없이 보이지 않게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하는 자, 이 마귀가 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런 만일 의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바로 이 식욕 또는 정욕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한 비결은 뭐라고?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험에 대한 순서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약간 다릅니다. 첫째는 똑같은데 이제 둘째와 셋째 시험이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아마도 순서를 볼 때에 이 마태복음의 시험 순서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많은 그것이 무엇이 먼저냐가 크게 의미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 그리고 이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은 바로 자기 과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여기는 심지어 사단은 자기도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니까, 말씀을 인용하니까 이 사단도 자기 바로 이 시편 91편에 있는 그 말씀을 똑같이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때 예수님은 또 뭐로 대답하십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사실 이 말씀, 또 기록되었다는 말씀도 무척이나 중요한 성경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이생의 자랑에 관한 시험이죠. 세상의,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걸 주겠다. 세상에 대한 사랑과 자랑. 다시 말하면 쉽게, 그러니까 굳이 힘들게 십자가에서까지 3년 반 동안 고생하지 말고, 또 십자가의 고난과 극심한 시험으로 고통당해서 생명을 잃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하자. 편하게 가자 이거죠, 사탄은. 나한테 절만하면 다 주겠다. 사람들 영혼까지 다 주겠다. 물론 사탄의 거짓말이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도 역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시험은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중요하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도 이것은 엄청 강력한 시험입니다. 우리의 식욕과 정욕에 대한 시험, 그리고 우리의 남에게 뭔가 좀 과시하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에 대한 시험, 또 세상에 대한 자랑과 사랑,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부자가 되고 싶고 하여튼 그런 모든 것을 다 얻는 그런 것에 대한 시험,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를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누굴 경배할 것인가는 그런 시험. 이것은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아주 깨끗하시고 제일 깨끗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서는 우리가 당한 것보다 이 시험이 훨씬 더 강력한 강도로 다가온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예수님은 이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이거는 그냥 아주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성전이 한 높이가 한 20m 이상 되더라도 거기서 뛰어내려서 안 다치는 거, 이거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생에서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들 살리시는 분께서,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 천하 만국을 얻는 것,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분이 능력이 안 되시느냐? 충분히 되시는 분이죠. 충분히 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 예수님에게도 가장 큰 시험인 거죠. 네. 내가 뭔가 할 줄 아는데, 그것도 너무나 잘 아는데 그것을 하지 말고 견뎌야 되는 시험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너무나 잘하는데, 남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데 침묵해야 되는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비교한다면,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렇죠. 예를 들자면 또한 내가 태권도 고수인데, 예, 사범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데 그 동네 일진들한테, 그 동네 뭐 고등학생
사람들한테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때리지 않고 참는 것. 네. 엄청 어렵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그 신성의 능력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다고요?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또 기록되었으되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기록되되 주 너희 하나님을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한 여기도 또한 세 번째 시험도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며 다만 그를 섬기라. 물론 예수님은 이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이 시험 받을 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생의 3년 반 사역 동안 할 동안도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요. 또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하여튼 그분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바로 유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도 예수님은 항상 그 누군가 그에게 질문할 때 바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와 같이 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기록되었을 때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의지하는 것이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여 사람들 동안 시험을 견디고 또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 상황을 대처하고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을 종종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시험의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으로도 산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 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네. 바로 광야의 경험에서 광야의 경험, 바로 그 교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하늘의 이 양식을 준 이유는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 8장에 말씀하신 3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주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인용하여 바로 사단의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새벽 말씀 묵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역시 우리도 그냥 새벽 기도했다, 말씀 묵상했다, 뭐 만족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내 자신에게 자존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내가 살고, 내가 삶으로 내 가족을 살리고, 내가 내 가족을 살림으로 내 이웃을 살리고, 내 교우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성경, 바로 종교개혁의 역사의 시작이 오직 성경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오직 믿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직 성경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공생의 사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그 역사를
그 성질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마귀에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 시험,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그러나 훨씬 더 불리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직 기록되었을 때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 시험을 통과하셨고 이기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종종 말씀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약해지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령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음식이 우리의 양식이로 그것만 우리 양식이 아니라 더 귀한 생명의 양식,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받아주시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그 말씀의 모습대로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이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고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격을 바랍니다. 예. 목사님, 예. 질문이 있습니다. 아, 네. 그 말라기에 보면은 11조에서는 예. 시험하여 그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문을 연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왜 시험하라고 나왔는지 궁금해요.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주너희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했는데, 네, 여기는 왜 시험하라고 나왔는지. 자, 네, 그 말씀이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 그 충돌되지만 이 시험과 여기 말하는 주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과 거기에 11조에 관한 시험하러 보란 말씀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명확하게 다릅니다. 시험,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바로 이 40일 금식이 바로 이 마태복음 4장의 시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심하는 시험입니다. 의심하는 시험인데, 말라기 3장의 시험은 뭘까요? 도전이죠. 테스트죠, 말 그대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는 믿음의 증명을 위한 말 그대로 이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한다 해설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그런 차원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늘문을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확인해 보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로 무모한 도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약속을 믿고 한번, 왜냐하면 제일 사람들이 어려운 게 돈이거든요. 돈 문제. 그걸 이겨내는 그런 경험, 믿음의 도전이죠. 다만 근데 여기에
마태복음 4장의 시험은 그렇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똑같이 말하죠. 네. 그래서 내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것도 성경 말씀을 인용까지 하면서 네. 참남하게도 네. 그러기에 여기에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 무모한 도전 네. 그런 의심과 도전 그것도 예, 이기적인 목적에 예, 뛰어내리라. 굳이 뛰어낼 필요가 있나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목적의 그런 시험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라기 3장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일단 목적이 다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과 시험하라는 말씀이 다르게 보이지만 또 그러나 물론 의미조차도 다른 시험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서로 조화가 됨을 이해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네. 이 시험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것도 되고요. 또 하나님을 더 확실히 간절히 믿기 위한 목적과 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의심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가는 방향이 다른 거죠. 예. 그 그죠? 이기적인 목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목적이냐, 예. 이거의 차이인 건지. 예, 그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냐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는 방향이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시험이냐 이것도 차이가 있죠. 이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세상으로 향하는 방향이죠. 근데 그 말라기의 11조에 관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성이 있죠. 믿기 위한 시험이냐, 그러니까 핵심이 믿음에 관한 시험이냐, 의심에 관한 시험이냐. 뭐 조금 더 우리가 주석을 또 찾아볼 필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단의 시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시험이고, 사단의 시험은 말라기 3장은 하나님의 시험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믿음을 강화시키는 시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종종 이제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뭘 하셨다는 말씀들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약간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선택하는 그 기회를 주심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멸망으로 이끌고자 하는, 망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어떤 의도로 하느냐. 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충돌되는 구절이 있을 때 우리는 어, 사단의 입장에서 또 내 이기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타적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조화시킬 것인가,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조화될 것인가에 염두를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